할렐루야. 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 선한 일들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조용한 기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증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로마가 강성하였던 시대였고 그래서 예루살렘 또한 로마의 지배 안에 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통치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은 정복한 그 속국들을 다스릴 때 왕을 로마에서 파송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의 유력 세력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들 스스로 나름의 자치 체제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주 목적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안정적이고 또 많은 세금을 걷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세금을 걷기에 유리하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체제 안에서 많은 지탄을 받은 직업이 텍스 컬렉터, 이 세리들, 로마에서 정한 세금 이상으로 그들이 거두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용도로 또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리들도 나아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묻기를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한 14절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세리, 군인 이러한 자들이 대표적인 무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통치 지역을 나누어서 각 지역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당시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고 그래서 헤롯을 분봉왕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나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리아이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장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또한 신약의 첫 번째 전도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이하를 보면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아갔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성화나 이미지들을 찾아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마치 원시인 같기도 하고 불황자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광야의 광인, 즉 광야에 사는 미치광이, 이러한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서 정말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무리가 나와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 8절을 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였던 세례 요한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광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한 개인의 회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의 성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를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보아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어둠과 소란이 가득한 이 땅에 죄로 인해 고통과 욕심으로 정의가 무너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이전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 경험에 의해 개인의 결단에 의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적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뜻과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지으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지으셨고 어쩌다 보니 이 한국에 또 미국에 이 뉴저지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 강조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옛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합당하게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16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러한 고백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마음이나 그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서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나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조연일 뿐이다. 조연의 영광은 주인공이 더 빛나는 것, 주인공이 나로 인해 더 주목받고 더 큰 박수를 받는 것이 조연의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것이죠. 미국 결혼식에 가보니 들러리라는 문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랑 친구 몇 명, 신부 친구 몇 명 이렇게 결혼식 동안 함께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들러리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 그대로 들러리는 들러리입니다. 신랑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부보다 화려하면 안 됩니다. 신랑보다 멋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러리만 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들러리는 철저하게 가려지는 역할입니다.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안 보이고 안 튀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게 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친척 관계입니다. 이종사촌이다, 이종육촌이다 논쟁이 있지만 친척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집안 출신입니다. 그에 반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제입니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그러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 사명을 외치는데 그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로, 들러리가 되기로 자청하였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인이란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도 오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길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였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쇠하여도 좋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통로로, 그림자로, 들러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